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유산 받아가지고 멀리 갔다가 전부 탕전했어요. 다 탕전하고 나서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다 해결됐어요. 먹을 것도 해결되고 자신의 신분도 해결되고 옷도 지저분했는데 목욕시켜주고 전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그게 그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자꾸 말이죠, 이 공산주의, 하나님 없는 무신론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무신론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스같이 가난한 나라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같이 공산주의 사상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은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일반 정치에도 잘 관심을 가지고 투표도 잘 하시고 말이죠, 자기 의견도 믿음을 가지고 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잘 발표하시고 댓글로도 잘 말씀하시고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시대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남 학생인권 조례 그 잘 읽어보니까 말이에요, 전부 이념화돼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참 걱정입니다. 걱정.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래요. 정치하게 되면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처럼 말이죠, 취급해가지고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저 사람 정치한다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던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정치하고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늘 이 세상 권세와 악령의 세력과의 싸움을 늘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세계관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악령의 세계관과 신앙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의 세계관과 늘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로 세계관, 진리의 세계관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기를, 봐라, 이 모든 우리 삶 자체가 전부 정치인데, 종교와 정치는 구분하라. 두 사람만 모여도 벌써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가족이 세 사람만 모여도 정치가 벌써 되는 거예요. 거기에 협조가 있어야 되고 동역이 있어야 되고 다 그러니까. 근데 자꾸 프레임을 걸어가 종교와 정치는 구분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 통치. 이거 하나님의 정치예요. 하나님의 정치.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럴 때 벌써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정치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정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들 네 분을 모시고 잘 살았던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 요셉도 말이죠,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정치를 바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요
잘 보시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악한 마귀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악한 것들이 뭔지를 잘 구분하시고 그 신문을 보면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문은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어느 신문은 어떤 경향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자꾸 기도하면서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그동안 교회가 말이죠, 자기 교회만 키우려고 애썼지 하나님의 정치는 제대로 안 했구나. 그 지도자를 안 키워내니까 거기서 자기 교회만 자꾸 키우다, 목사님들은요, 내 교회만 성장시키고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치를 안 하니까 이렇게 공격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정치에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도의원도 나오시고 또 시의원도 나오시고 시장님도 나오시고. 그러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비전을 더 크게 가지시죠, 대통령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 이희호 여사도 말이죠, 영부인이 나오셨는데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렇게 얻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들을 잘 밀어주고 힘을 보태주고. 그래서 교회가 지도자를 잘 길러내서. 이승만 대통령도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대통령 되셨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했듯이 그런 지도자를 선교사님들이 말이죠, 길러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안 했다는 게 마음에 아주.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도 그 일을 하셨어요. 제가 알아요. 한경직 목사님도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는요, 정말 이제 바닥부터 사람을 잘 교회에 오면은 정말 훈련을 시켜가지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정치적으로도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정치적인 설교를 하시네. 정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정치 상황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교회 무너뜨리는데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거 우리 교훈입니다. 교훈.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영적으로 말이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를 잘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 주셨으니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지난주에는 죄사함을 얻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것까지 했는데, 오늘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무엇을 얻냐면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사해 주셨어요.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이 에베소 1장 11절에 기업을 얻게 됐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당 다 기업체 하나님 보실 때 기업체입니다. 기업체.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 자녀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 기업인 자녀다. 그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기업체 말이죠. 무슨 뭐 현대나 삼성이나 큰 기업체, LG나 뭐 이런 기업체를 그 사업체를 기업으로 보는데 하나님은요, 그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기업체로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믿음으로 잘 살고 키워내는 게 이거 기업체를 키우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기업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워내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는 자녀를 23명인가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19명이, 제가 참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하여튼 뭐 1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19명의 자녀 가운데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 15번째인가, 그 찰스 웨슬레 목사님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그분은 17번째인가 그렇게 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수산나 웨슬레 이분이 말이죠, 14명만 낳고 15번째 안 낳았으면 존 웨슬레 목사님은 안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저도 15명 낳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체, 그러니까 이 수산나 웨슬레의 어머니가 교육을 잘 시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밥 먹기 전에 이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말이죠.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그 큰 형이 말이죠, 동생들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 중에 믿음의 거룩한 큰 인물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아주 경건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기업을 얻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됐다. 그 다음에 18절 8번째는요, 높은 지위를 예수 믿으면 얻게 됩니다. 높은 지위를. 에베소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된다 그랬어요. 세상에 무슨 권세와 권력과 명예, 그거 뭐 하늘의 것과는 그 하늘을 위에서 봐야 뭐 별거 아니죠. 우리는 하늘에 높이 앉히게 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늘에 높이 앉으시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높이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더라고. 미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그 삶의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들, 미국에서 살려면요 꼭 국민연금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 소셜 시큐리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때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꼭 집을 한 채 사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 은퇴하기 전에 집을 샀다가, 좋은 집을 샀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집을 팔아서 그 한 집 한 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집 한 채를
사서 살다가 은퇴할 때쯤 되면 좀 집을 좀 줄여가지고 그 나머지 그것을 투자 개념으로 가졌다가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데 좀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은퇴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당시에는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무슨 소셜 시큐리티니 국민연금이니 뭐 이민 가서 공부하고 뭐 아르바이트하고 바쁜데 그걸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래서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멍하니 듣고 있어. 멍하니 쳐다보고.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멍하니 쳐다봤어. 멍하니 생각하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거 이분들한테는 지금 젊은 사람들 지금 뭐 소셜 시큐리티 세금 낼 돈도 없고 집 살 돈도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강의해봐야 뭐합니까? 또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이 목사님 또 고집이 또 세신, 그래도 드러나야 된다고 또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씩 생활을 펴나가면서 안정이 되잖아요. 조금씩. 이제 그때 강의 들었던 것이 생각이 이렇게 좀 나는 거예요. 아, 이제는 꼭 해야 되겠구나. 억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목회를 이제 연합감리게 하니까 거기서 억지로 그거라도 해라고 막 그냥 그렇게 강제로. 하여튼 뭐 억지로 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얘기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점점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얘기가 현실적으로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높은 지위를 얻는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 예수님이 지금, 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만도 상당히 좋은데, 아니 주님이 하늘에 높은 데 앉히신다? 이게 좀 먼 느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자꾸 이제 되새기면서 기억나시면서 때가 되면요, 정말 그것이 현실화되고 그것이 뭔지 이제 알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이 현실화돼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자꾸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어요. 높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했던 우리 목사님들 6.25 때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11조 헌금하고 그 힘든 가운데서 11조 헌금하고. 그랬더니 우리 김홍도 목사님이 그 장사하면서 11조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큰 인물로 목회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북에서 도망쳐 가가지고 공산당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고생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높은 데 올려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고 이 말씀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그런 때 영광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 그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큰 깨달음이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친근하여짐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어디 초대받으면요, 좋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게 돼요. 또 한번 이제 어디 군부대 가서 예배 드리게 됐는데,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제일 최고 책임자 되신 분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 옆에 앉게 하시더라고. 그 옆에 앉게 하시더라고. 친근하게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하나님과 친근하게 같이 가까워지는 역사가 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켜주신대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런 축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 게 그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부족함이 없이 받으라 그랬는데,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오니까 풍성하게 그 자기 신분도 회복하고 그동안 못 먹던 거 다 먹게 하고 말이죠. 옷도 좋은 옷을 입게 해주시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그 신분을 높여주시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부족함이 없이 받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을 잘 믿고 주님께 다가와서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골로새 2장 9절로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신성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정말 벌레 만나 못한 존재예요. 지렁이 같이 아주 그냥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바뀌어지고, 이 타작만, 야곱의 타작마당 같이 그렇게 변화되는 아주 강력한 모든 것을 다 그냥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잠깐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좀 조시는 분도 계셔서, 참 그 조시는 분이 가만히 보니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인사를 하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여튼 기쁘고 사랑이 넘칩니다. 이게 조시는 것도 아무 데서 조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는 안 조시는데 꼭 교회 와서 조시는 분 계시더라고. 그것도 다 은혜예요, 은혜. 아멘. 충만하니까, 편안하니까 그냥. 한번 인사 나누시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충만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래서 영광을 잠언서 13장 18절 성경 말씀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존영을 받는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도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은 그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공짜의 그 축복이에요. 공짜. 우리 이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 뭐 내가 태어나려고 뭐 일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냥 이 땅에 생명을 주셨어요. 사랑도 주시고 그래서 여태까지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은혜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못 살았구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먼저 깨닫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몰라.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늘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냐. 그렇게 자꾸 했더니 은혜가 자꾸 더 넘치네. 감사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말이죠 더 감사를 더 주시네. 감사할 조건을 더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일이 더 생기게 하시네. 할렐루야. 자꾸 말이죠 사람이 기뻐하게 하니까 자꾸 웃으니까 웃을 일이 자꾸 더 생기네.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더 생기고 기뻐하니까 기뻐할 일이 더 생기고 기도하니까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또 재미를 느껴요. 응답을 빨리 받으니까 말이죠. 응답의 역사가 계속 있으니까.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소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게 되면.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걱영구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다. 소망.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다가오면요 많은 거 주시, 필요한 거 다 주신다니까.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주님이 더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막 더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태어날 때,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들이 우리가 필요한 건지 뭔지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도 가게 하고 주사도 맞히게 하고 뭐 옷도 사주고 말이죠. 따뜻하게 체온도 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필요한 건 뭔지 다 아시고 그분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예언할 말씀을 주님께로 돌아오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또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시작. 유다서 1장 24절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위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2절로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로 돌아가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무신론 사상을 주장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악령의 역사에 일을 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악령의 역사는 다 물리쳐 주시옵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